우리 출애굽기 출애굽 강의 11번째고요. 제목은 깔때기, 깔때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조금 긴데 다 읽을게요. 3장 15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빚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격적으로 파라오와 어떻게 협상을 하라는 내용을 설명해주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장로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의 고난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 장로들이 말을 잘 들을 거래요. 그런데 애굽 왕에 찾아가서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겠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하는 지시사항인데 장로들에게는 참말을 전하는 명령처럼 들리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것 그리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근거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런데 애굽 왕에게는 마치 핑계를 대는 것처럼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흘길을 가서 제사만 드리는 게 하나님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사흘길을 가서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완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목적인데 마치 약간 속이는 것 같은 애굽의 왕을 속이는 것 같은 그냥 우리 제사 드리러 사흘길을 가서 제사 드릴 테니 보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간 좀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실제로는 완전 빠빠이인데 이건데 사흘길만 가서 제사만 드리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시키는 것 같아요. 약간 이상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네, 그거에 대한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애굽 백성들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기회가 은혜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라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냥 우리 제사 드리고 간다고? 그래 갔다 와라고 보내주면 애굽에는 10대 재앙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내주면 됐었어. 근데 안 보내주잖아요. 이제
완악한 마음이 생겨서 옛날 성경에는 이 강팍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개역개정은 완악하다고 아마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 가요. 선택과 유기를 설명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 공로 없어도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유기된 백성. 그 사람들은 이유 없이 유기되는 건가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이유 없이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떠냐고요? 왜 가죠? 한 거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건가요? 네. 그게 좀 애매하죠. 구원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선택과 유기니까 그냥 유기됐으니까 그냥 가는 건가? 막 이렇게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유기되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죄로 인해 유기되는 백성이에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아닙니다. 전부 인간들은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건데 특별한 사람들만 성도만 구원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된 사람은 아무런 기회도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그냥 지옥에 보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이 나 억울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그래서 지옥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전부 다 율법을 통해서 기회라는 걸 다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는 율법이 없는 이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요. 물론 양심이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네 죄를 확인하고 발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기회를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본인이 양심에 따라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4절, 15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뭐죠? 율법이라는 게 마태복음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가장 완벽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줘요.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율법 안에는 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있지 나는 없다고요. 율법의 개념은.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없어야 돼요. 나 없음. 나 없음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가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 그러니까 양심의 개념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심, 저 사람 참 양심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뭐예요? 자기 것을 막 채우는 사람 보고 양심 있는 사람이 하지 않잖아요. 뭔가 남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 참 양심적이다. 저걸 자기 혼자 다 처먹지 않네? 굉장히 양심적이네. 뭐 이러잖아요. 이게 뭐야?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이웃사랑 하는 걸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양심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배려가 없다. 이런 걸 가지고 저 사람은 양심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양심은 결국 나 없음이에요. 나 없음. 나 가치 없음, 내가 가질 거 없음. 이것을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원리가. 내가 죽어서 남이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죽어서 내 백성이 사는 거. 이게 율법의 개념이고 양심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타적인 나라. 이기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타적인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이는 구원한다는 자가 자기 자신도 구원하나 보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죠, 군병은. 그러니까 기독교는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건데, 이 군병의 질문은 자기 자신도 못 살리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얘기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질상으로는 예수께서 제대로 된 율법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유기된 자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전부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는데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다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한 오지 사람들,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 자 막말로 뭐 조선시대 사람들,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고 따지잖아요. 복음 못 들었는데 그 사람들 지옥 가면 억울한 거 아니냐. 근데 억울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은 계속 콜링하고 계셨던 거죠. 어떤 이들에게는 율법으로, 어떤 이에게는 양심으로 콜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대에 맞게 하나님은 그때그때 인간들을 계속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 못 들은 사람은 전부 지옥 갔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뱃속의 아기가 태어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네, 굉장히 애매하죠. 네,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뭐 4살, 3살, 막 이런 애들이 사고로, 교통사고로 죽었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찾아가셨으면 그 아이는 천국 가는 겁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뭔가 믿음 입으로 믿고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뱃속의 아이는 무조건 지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인격적인 고백을 안 했으니까 지옥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다고 틀리다고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뭐 꺼내내어서 믿음을 드러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짜리 아이한테도 예수님 찾아가셔서 믿게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정답은. 그 아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선택받은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인격적으로 무슨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예수를 고백했어요.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찾아가신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찾아가셔서 너는 선택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조선시대 복음을 듣지 못한 아이들은 다 지옥 갔다라고 발언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 교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한 얘기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구원은 십자가 은혜는 양심과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가 찾아가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조선시대에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으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양심은 믿는 자에게 예수를 바라보는 길이 되고 지옥 가는 자에겐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자들에게 율법은 심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 자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이라는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들에게 충분히 기회도 주고 율법도 주고 죄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를 통해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지옥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죄값으로 가는 겁니다. 전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죄로 가는 거예요. 그 기회를 율법 삼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자기 죄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게 유기된 백성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백성이었던 거예요. 유기되는 백성.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강제로 끌어오시는 거. 이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나의 공로가, 나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 설교를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지옥 가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가나보다. 하나님 그냥 보내시면 가나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복음을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뭐라고 기회 주셨어요? 의인 50명, 의인 45명, 뭐 의인 40명 이렇게 줄여나가잖아요. 그러다가 10명까지 줄여나갔어요. 그러면 그때 돼서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는 10명의 의인이 없네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다 코미디로 여겼어요. 장난하냐? 장난하냐?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그냥 동네 개가 짖냐? 이렇게 코미디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지금 본문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분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살리시고 애굽은 저주하는 개념이 아니고 애굽도 애굽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물론 기회를 줘도 그들은 기회를 잡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육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본문 19절 볼게요. 19절, 20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받은 후에야 이스라엘 배를 풀어줄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나올 때 각종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와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전리품의 개념이에요. 전리품.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하면 승리하면 그 패배한 나라에 다 뺐잖아요. 다 전리품을 다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막 왜 목숨 걸고 왜 그렇게 전투를 했냐면 여러분 이해 안 가잖아요.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워? 타령을 하면 되지. 근데 타령 안 한 이유가 목숨 걸고 전투에서 거기를 빼앗으면 내가 그 취하고 있는 노략질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나폴레옹이 그걸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너네가 여기 정복하면 이거 너네 다 가져. 막 그러면 또 남자들은 또 여자 막 뭐 이런 것도 엄청 하려고 또 막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노략질 하고 싶어서. 그러면 거기 있는 뭐 폐물들 다 챙기고 이게 전쟁의 맛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친 인간들이 옛날에 그렇게 전쟁을 해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전쟁하면 거의 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는 이 전리품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개념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 개념.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중에 이제 혼나고 나서 그거 빼앗기잖아요. 빼앗기고 누구한테 줘요?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준다고요. 결국 그게 십자가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과 더불어 아주 가난하게 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목적과 자신의 삶의 목적을 번영과 성공에 두고 열심히 살지만 결국 그거보다 더한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보다 더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나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도 막 부자로 살잖아요. 근데 결국은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거보다 더한 가치, 은폐물, 금폐물을 취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더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광야에서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 앞으로 헤쳐모여야 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나서, 노략질하고 나서, 노략질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승리하고 나서 시내산 앞으로 모이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는 이 땅에서 노예로 살고 은폐물과 금폐물 다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십자가의 완성으로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게 승리자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금폐물, 은폐물을 가지고 물론 황금 송아지를 만들기도 해요.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황금 송아지도 만들기도 하지만 황금 송아지 만들 때 이 금폐물을 다 꺼내는 게 아니에요. 안 꺼내놓은 사람도 있어요. 안 꺼내놓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거 가지고 어디다 써요? 성막을 만들 때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그래서 그 삶으로 끌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마치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지옥을 경험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의 삶.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완성되어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여전히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는 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승리의 삶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과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애굽의 삶. 그 풍년, 그 풍요, 번영, 번성. 그런 것들하고 여러분이 계속 싸워야 돼요. 그래서 애굽의 진수성찬을 먹어봐야 만나가 지겹다는 걸 알아요. 안 먹어본 사람은 지겹다는 걸 몰라요. 양고기를 먹어봐야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진수성찬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유혹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떡을 먹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겠어요? 먹어본 기억이 있어야 돌을 들어 떡을 만들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부의 경험은 나를 죄악으로 더 집어넣는 고문기계예요. 고문기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는 세상의 부귀영화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써본 놈이 훔쳐요. 네, 써본 놈이 훔쳐. 써본 적이 없으니까 돈들 안 훔치잖아. 부자로 살다가 망한 사람이나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는 거예요. 로또 맞아가지고 막 몇십억 되는 거 다 쓰고 나서 나중에 도둑질 하더라고요. 뉴스에 나온 사람 봤어. 로또 맞아가지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펑펑 쓰다 보니까 나중에 돈이 없어. 근데 이게 씀씀이는 그대로인데 돈이 없으니까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 처음부터 안 맞았으면 그 사람 도둑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본 놈이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별로 없던 사람은 도둑질을 해도 빵이나 훔치지, 예? 막 몇십억 되는 수십억 되는 그런 사기 같은 거 치겠어요? 써본 사람이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초범은 웬만하면 봐줘요.
초범은. 근데 재범들은 안 봐줍니다. 이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잘 믿고 헌금 많이 했더니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라고 간증하고 그 세미나 하고 다니고 그 책도 아주 베스트셀러 된 거 있잖아요. 그러다 망해보세요. 그 순간 자기는 헌금 빼돌려서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막 부에 축적하고 막 왕의 제정이 됐다? 그러다 망해보세요. 흉년을 대비할 능력이 없어. 저와 여러분은 망하면 아유, 내 인생이 늘 그랬지 뭐. 네. 견디고 버티게 하시네. 이게 되는데 이게 먹어본 놈들은 망하면 이게 다시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한테는 반드시 흉년이 있어야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이런 메시지를 거짓 메시지로 계속 훈련받아가지고 부자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망해버리면 가룟 유다 같이 되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메시지는 정말 끔찍한 메시지입니다. 차라리 듣지를 마세요. 그런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낼 필요가 사실은 없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왜 보내요? 맨 마지막 거 장자 죽이는 거에 바로 파로 왕이 이제 거기에 이제 완전 두 손 두 발 다 들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장자하는 걸로 하면 첫 번째부터 9째까지 재앙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찔끔찔끔 10가지를 다 채워가지고 보내냐고요. 왜 이렇게 힘들게 10가지 재앙을 보내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지금이라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라. 그러면 산다.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를 경험하면서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늘 평안과 행복, 성공으로 사는 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내 백성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노예로 사는 것, 해방시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도 그래요. 출애굽하는 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니까 불쌍해. 내가 꺼내가지고 내가 자유 줄게. 너네들은 이제 자유야 라고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진정한 출애굽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해서 뭘 만드냐면 고아를 만들어요. 과부를 만들고 찌질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그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앞에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냥. 근데 보니까 십자가 앞에 앉혀놓은 사람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 고아고, 가부고, 다 장애인이고, 다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공생의 여정을 보세요. 다 그런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였어요. 또 그런 사람들 찾아가기 프로젝트. 예수 십자가 말고 다른 성공은 없습니다. 다른 성공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고아여도 좀 부자 고아. 좀 부자, 재산 있는 고아. 과부라도 돈 많은 과부. 장애인이더라도 좀 돈 많은 장애인. 근데 다른 성공이 없다니까요. 예수 십자가까지, 거기까지 가는 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개차반으로 뭐만 하면 망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오히려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정말 크리스찬은요. 이 역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잘 풀려서 수백억 대 자산가가 되면 저 같은 사람 만나주겠어요? 저 같은 사람의 이 복음을 듣겠어요? 유튜브 같은 거 틀지도 않아요. 네? 특히 우리 금천 팀들 있죠. 부자였으면 여기 상가교회 오냐고요. 여러분이 부자였으면 내가 좀 권력도 있고 좀 그래. 상가교회 안 오죠. 큰 여기 베델교회나 주사랑교회 가지 상가교회 오냐고요. 최 집사님 엄청 좋아하네. 동의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은혜였다는 거죠. 아, 내가 이 상가교회 수준에 맞는 인생으로 나를 풀어오신 이유가 이거였네. 복음 드리라고 하는 거였네. 예수 십자가 밑으로 모일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한 거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은. 제가 여러분은 그냥 뭐 위로나 하려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뭐 비싼 밥 먹고 여러분들 위로해 주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광야 시절이 없던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다 동일하게. 성경 전체를 보면 다 있어요. 선지자 다 얻어 터지고 매 맞고 두드러 맞고 사도행전 마찬가지고 누구 하나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았잖아요. 오히려 부자인데도 다 팔아. 이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고 팔려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와 함께 그 부자로 평생을 살은 그 부자는 맨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이야말로 정말 저주받은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계속 예수를 믿으면서 그 복 중에 복인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삶을 왜 부러워하냐고요. 그럼 아직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의 삶보다 이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통해서 사는 삶이 정말 부자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게 정말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금패물, 은패물을 갖고 나오는 그 민족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승리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난 더 큰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존재다. 이게 더 행복한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머피의 법칙이냐. 이유가 있었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난 왜 이렇게 가난했지? 이유가 있었구나. 나는 왜 이렇게 병들었지? 이유가 있었구나. 나는 뭐만 하면 이렇게 안 되지? 이유가 있었구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이유가 그거 다 지키면 복을 줄게 그 얘기 아니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자각하라고 주는 거예요. 자각하라고. 너의 근원지가 어딘지를 자각하라고. 너는 지옥 갈 존재였어. 이거 자각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계속 죄인인 것과 그리고 내 삶에 드러나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삶밖에 없어요. 그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본문 3장 22절 볼게요.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빚 자기 집에 고려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계속 받다가 출애굽하면서 은폐물과 금폐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게 전쟁의 승리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받고 노예를 살았다는 것은 승리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거예요. 승리를 위한. 그래서 이 세상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존재예요. 계속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요. 초대교회 때도 로마가 유대교를 박해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독교 말고 유대교를 박해했다는 소리.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 하나님 믿어? 내가 사자굴에 놓고 화형시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교한테는. 그러니까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유일신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나라로 치면은 유대인들도 잘 믿었어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리고 로마를 향해 뭐 신사참배 같은 것도 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잘생겼어요. 근데 로마 황제는 유대교를 박해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는 박해해요. 기독교는 사자굴에 집어넣고 막 화형시키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미워서 그런 거예요? 종교 자체가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달라요. 그럼 그 뭐가 다른 거냐, 그럼. 우리 기독교는 일반적인 종교들과 뭐가 다르기 때문에 유대교는 박해하지 않는데 기독교는 박해하냐, 이거죠. 유대교는요, 이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피라미드 구조는. 근데 로마가 볼 때는 그 피라미드 구조가 본인들하고 똑같아요. 그 큰 구조가. 그러니까 즉 사회의 구조는 대통령이 맨 위에 있고 그다음에 장관들 있고 국회의원들 있고 뭐 시장들 있고 시의원들 있고 막 이렇게 계급 사회가 돼 있어. 그러니까 유대교도 뭐 사내들인 공회원 있고 뭐 그 밑에 또 율법사 있고 쭉쭉쭉쭉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있어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박해할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대통령도 교회에 오면 주차 관리 단속할 수 있어요. 주차 안내요원 할 수 있어요. 대통령도. 대통령도 교회에 오면 주일학교 교사해요. 보조교사도 해요. 심지어는. 하고 있는 대통령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교회 시스템은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도 교회에 오면 식당 봉사하고 설거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가 무너지는 구조를 기독교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볼 때 그 구조가 우리 정치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 다 무너지는 거. 그럼 기독교를 박해해야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뿌리부터 다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너무도 똑똑한 제국주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고 뭣도 몰라요. 그냥 그 구조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에도 그 구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거대 구조인 피라미드를 구조에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당연히 진짜 복음은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왜?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 막 맘먹잖아요. 막 이 밑에 있는 뭐 고아와 가부가 이 대통령하고 맘먹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 그리고 거기서 고난까지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탄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이기적인 인간들한테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탄생이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우리 막 기뻐 춤추고 예수 안 믿는 것들도 막 성탄절에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여러분 어버이날 때 막 축하 파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버이날 때. 이제까지 우리를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눈물을 치는 거지, 거기서 막 이렇게 축하 파티를 하는 게 아니죠. 아무튼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세상의 임금이 제일 좁은 꼭대기 위에 있지만, 이 기독교의 구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일 꼭대기의 구조에 있어요. 그런데 그 구조를 이장호 목사님은 뒤집으라고 하더라고요. 피라미드 구조를 뒤집으면 제일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가 우리 백성들을 다 떠받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묵상하다가 제가 깔때기가 생각났어요. 깔때기가. 그거다. 깔때기구나. 기독교의 사상은 뭐예요?
그런 깔때기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내가 부셔지고 작아지고 완전히 티끌이 되어서 그 깔때기로 내려오는 존재.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세상이 말하는 피라미드 구조와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로마인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충격. 와, 저것들이 기생했다가는 우리 이 사회 전체가 다 무너지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살을 시켜야 되겠다. 이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기독교의 구조는 거꾸로 된 역삼각형의 피라미드 구조로 깔때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아와 가보와 뭉둥병자 장애우들이 가장 윗자리에서 대접을 받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 구조예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 보면 안 그렇잖아요. 전부 자기가 대장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윗자리를 쓰려고 그러고 어느 교회 가니까 뭐 장애인들은 보호자 뭐 없이는 출입도 금지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붙였더만요. 깜짝 놀랐는데 배땡 교회라고 아주 개수작을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깔때기 구조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물을 쏟아내어 부어도 결국은 좁은 틈을 통해서 좁은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 그게 바로 기독교의 구조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티끌이 되고 먼지가 돼서 거꾸로 된 피라미드 구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들 이유가 다 똑같습니다. 네, 기독교 진짜 바른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 똑같아요. 뭐냐면 인간은 가치 있다예요. 인간은 가치 있어. 근데 너는 왜 인간을 가지고 티끌이라 그래? 왜 먼지라 그래? 가치 없다 그래? 인간은 가치 있어. 내 가치가 얼마나 큰데. 근데 이 가치가 크면 클수록 깔때기에 걸려요. 막혀요. 더 작아져야 돼요.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 보고 커지라 그러잖아요. 너 커져야 돼. 너 더 많아져야 돼. 더 커지면 커질수록 못 내려가. 저만 못 내려가는 게 남도 못 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알면 알수록 더 부셔지고 더 갈아지고 더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먼지가 되어서 스물스물 잘 내려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거부해요. 내가 지켜온 율법, 내가 쌓아온 바벨탑, 내가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는데 그건 다 뭐냐 하면서 따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은 더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고, 세상의 교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형교회가 대형교회든가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든가 두 가지밖에 없어.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죄를 쌓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죄를 쌓는 길.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일하면 반드시 교회예요. 그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모임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좁고 가장 협착한 길, 가장 남들이 안 가는 길, 막힘 없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먼지가 되고 더욱더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부자는 후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깔때기에 통과를 못해요, 부자는. 그러니까 그 선민 사상을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구나,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걸 계속 아셔야 돼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우울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게 어렵죠. 야, 목사님 또 망한 거 기뻐하래. 맨날 저 소리야. 저 이렇게 좀 잘 되고 막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게 여러분 고통입니다. 고통. 깔때기에 걸려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그 삶이 된다니까요. 저도 좀 이런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여러분을 다 고쳐주시고 다 승리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그런 설교를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역설을 알아들은 자들은 귀 있는 자들이다. 귀 있는 자들만 알아듣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 방언입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앞에 분쇄되어서 탈탈탈탈 털려서 기름 쏙 빼서 정말 티끌이고 먼지가 되어서 깔때기뿐만 아니라 기름종이 아시죠? 기름종이. 기름종이까지도 빠져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셔야 돼요. 그게 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모여야 돼요. 그 십자가만 붙들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